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는 우리 또 풍성한 가족들의 또 만남이 있는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또 풍성하고 평안한 추석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 양옆 한번 보시고, 네, 풍성한 추석 되십시오. 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풍성한 추석 되십시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추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에 승리하겠죠? 우리 예배에 먼저 승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예배에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배에 승리합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이번 추석 하나 은혜 가운데 평안히 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평안케 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어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우리 4절 한 번 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주의 보혈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주옵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욱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심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우리 시간 드려질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환한 미소로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오셔서 주인의 장성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령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생한 성가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셔서 큰 신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낙사한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 부르신 후에 정동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며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항상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큼의 건강과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고 헤아려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쁜 유혹에 걸려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걸핏하면 화내고 독한 말과 행동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싶은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힘을 내어 일어서고 맡겨진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 지치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겨워 거치는 광야길에 홀로 서 있는 듯 합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두를 편안한 안식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행복한 마음과 상황 속으로 우리를 머무르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정대일 목사님을 안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한 능력으로 나타내는 설교자로 세워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을 볶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고난을 잘 지나오게 하셨으며 늘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아 서로 사랑함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을 맞아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합니다. 그 길 위에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한 여정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믿음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박흥기 집사님 곰팡이균이 재발해 두통과 시력 상실로 병원에 다시 입원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염려와 두려운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병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곰팡이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두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구원의 빛이 집사님의 모든 영역에 다시 밝은 빛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또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고향에 오셔서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또 모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대면교회 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명절 관계로 우리 식당도 오후 예배도 휴회하고 식당과 카페도 휴회합니다. 우리 16일부터 18일까지 명절 기간 동안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도 휴회합니다. 19일부터 목요일부터 다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 2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반기 성서학당을 시작합니다. 마도아이즈는 신청이 마감되었고요. 교리 강해와 베드로전서 강해 아직 몇 자리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여러분들 함께 또 성경 말씀을 배우는 기회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27일 금요일 오후 8시 우리 대면교회 주차장에서 가을 야외 음악회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셔서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전도연합회 선교 찬양의 밤을 위한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을 향한 힘있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그 귀먹은 세상을 불러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거죠.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바꾸면 고통은 귀먹은 우리를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죄로 타락해 가던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하여 정신 차려, 나를 바라봐, 다시 나에게 돌아와 라고 큰 목소리로 외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고 그 고통을 원치 않지만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에 빼앗기고 있던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합니다. 타락으로 악해진 인간을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는 곳에 바로 인간의 고통이 있습니다. 결국 고통은 우리를 치료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고통과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 바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당연히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느냐를 넘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해할 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현실적으로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범죄와 죄의 결과로 받게 된 저주와 징계를 심판과 멸망으로 봅니다.
그러나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와 고통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징계와 고통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저주가 사탄에 대한 심판이지만 사탄에 대한 심판은 곧 우리 인간의 복과 구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자와 남자에게 내리신 그 징계와 저주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뱀을 저주하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기를 낳는 것은, 그 임신과 출산은 인간에게 복이었으며 큰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해산하는 것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복이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가끔씩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낳다가 죽다가 살아났다라고. 그래서 저는 매일 어머니를 보다가 보면 죽다가 살아나신 분을 그렇게 본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임신과 해산의 수고는 분명히 여자에게 커다란 고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 고통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즉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원인을 생각하게 되고, 그 고통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겪는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린 분이 간증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암에 걸려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분은 암을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그는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 무슨 마음가짐을 잘못 가졌을까? 내 식생활 습관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가 다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잘못되었을까? 자신의 삶을 암을 통하여 반성하고 바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복잡한 생활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자라고 결심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과 기도를 통해 그 긴 시간을 거치면서 암을 치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암을 통해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파괴하거나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고통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고통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쳐다보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임신과 자식을 낳는 고통이 죄 때문에 여자가 받는 징계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복음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와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도와야 했지만 그 돕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아담이 선악과를 먹도록 도왔습니다. 남자를 지배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를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박연성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내들은 남편만 잘 섬기면 됩니다. 모든 아내는 남편만 잘 섬기면 됩니다. 네, 아내들이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네,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받고 싶으십니까? 주고 싶으십니까? 주고 싶다고요? 마음에 없는 소리죠.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구라라 그럽니다. 뻥이라 그러죠. 사랑은 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서 모순이 드러납니다.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남자를 다스리려고 했지만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를 다스려 사랑을 받으려는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사랑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자로 남편의 지배를 받게 하신 것은 사랑받고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에서 사랑을 주고 섬김을 주는 더 복된 자리로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남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담은 아내인 하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었고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남자가 징계받지 않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즉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존재의 근원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도록 일해야지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고생하고 수고하며 일해도 그 고생과 수고한 만큼의
대가와 보상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노동이 기쁨이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저주를 받고 나니까 노동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일생 동안 죽도록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남자에게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남자분들 중에도 자식 다 키우고 더 이상 가족에 대한 부양의 책임이 없으면 당장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썼다가 찢어버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노동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노동을 통해 자기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은 남자로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가장은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헛된 일에 허비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어떤 일에 낭비하게 되면 내 가정을 온전히 부양하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노동의 고통이 크고 괴롭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부양하고 책임지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가장 보람된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즉 이 죽도록 일하는 노동이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와 징계가 복음임을 깨닫고 아담이 복음으로 들어가도록 그 징계를 가장 잘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20절입니다.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하와의 그 아내의 이름을 다시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하와의 뜻이 뭐지요? 생명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죽음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이름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산자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징계의 내용을 다 듣고 하나님의 징계를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의 길, 새로운 생명의 복음으로 받아들여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짓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본래 입고 있었던 옷이 무엇으로 만든 옷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지은 옷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무화과 옷은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인간 스스로 죄를 가리고 싶어 하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짐승을 제물로 잡아야 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을 예표합니다. 구약시대의 옷은 당시에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은 사탄에 의해서 덧입혀진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신분이 하나님에 의해 다시
더딥혀진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 회복되고 다시 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죽음에 이른 죄인을 살리시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은 직접 행동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보게 하시고 전하고 계십니다. 22절과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 역시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주인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이 되고자 함으로 이제는 자기가 에덴 동산 안에서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죄인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죽지 않고 죄인의 몸으로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죄인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지지 않습니까? 또한 인류 역사를 불안하게 만든 히틀러나 독재자, 우리 가까이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악인이 여러분 영생 불사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더 끔찍하게 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 추방과 쫓겨남과 죽음조차도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저주가 아닌 복음임을 아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의 삶에서 죽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 죽음의 명확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그 명확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여러분, 죽음의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 인생에 허락되어 있는 삶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반드시 죽는다는 그 죽음의 명확성은 알게 하셨으면서 왜 우리의 죽음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네가 오늘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순간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에게 말하는 말과 행동, 부모로서 자녀에게 말하는 말과 행동, 친구로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은 내 생애의 마지막 유언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의 마지막 말과 행동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전심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미소를, 우리의 아름다움을 담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저주와 징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 그것은 다 복음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이 실패 속에 있고 병듦 속에 있고 가난 속에 있고 비참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나로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도록 복음으로 생명으로 들어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힘든 일과 그 고난과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임을 받아들일 때 내 삶 전체를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상처, 현재의 실패, 아픔과 눈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 우리 생에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내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와 감격,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고통과 아픔과 탄식들이 징계와 저주로만 보였는데 그것이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도록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증언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선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셀 수 없는 생각 그 무한 자비를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과 탄식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만 나쁜 것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받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고통 안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고통을 보는 내 마음과 시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 속에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어진 현재의 시간 속에서 나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말, 친절의 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복음의 말, 복음의 행동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다시 살아 움직이느냐를 확인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 저주와 징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며 새로운 생명이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기회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혹시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병듦 속에 있을지라도,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비참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도록 하시는 복음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용기 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삶,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 가족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주어진 시간의 내 말과 행동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복음의 통로로 주님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